신년 특세를 맞아서 이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5일 동안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을 살아갈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번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만 안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받는다 할 때 무엇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인도에 가시는 분과 인도를 받을 사람, 그 두 존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와 나의 자리.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이 이야기의 앞부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익숙하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맏아들, 아버지 앞에서 견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자기의 길로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신속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그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땅을 파는 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너무 신속하게 땅을 팔고 가버리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돈 들고 나가서 제대로 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늘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나가서 아마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보고 싶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에 앞서 유대법에 따라서 가문의 수치, 마을의 수치를 끼친 아들이 돌아올 때는 율법을 따라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동구 밖에 나가 있는 거죠. 멀리서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치마를 들어 올리고 부끄럽게도 드라몬했다. 영어로 하면 드라이브 했다. 전력 질주합니다. 당시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는데 전력 질주하기 위해 치마를 들어 올리면 하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 채로 전력 질주해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금 맡깁니다.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아들이 오는 걸 봤을 겁니다. 돌을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죽일 수 없는 건 그 수치를 주었던 아들과 그 아버지가 지금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좋았어요. 데리고 들어와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아들에게 다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온 동네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맏아들은 늘 반아들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망신스러운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떠나버렸지만 맏아들은 여전히 맏아들 됨을 지키기 위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쪽에서 큰 풍악 소리도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도 들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근데 집으로까지는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집에 누가 왔나? 손님이 왔나? 뛰어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낸 이유는 아마 그 마음속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재산의 3분의 1을 들고 나가버린 이 둘째가 드디어 왔구나. 왜 왔어? 이런 얘기죠. 자신은 유대의 법을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이제 3분의 2가 남게 돼 있는데, 이 3분의 2가 동생에게도 나누어질까요? 안 나누어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3분의 1을 이미 가져가서 다 탕진한 아들이어도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유산이 없이 살아가야 할 둘째를 위해서 또 나누자고 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저놈은 오면 안 되는데 왔어. 여기서 아버지와 형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 그래서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종은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은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늘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종이 맏아들에게 던져준 질문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일 열심히 하던 맏아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 그는 내 혈육이고 내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동생이고, 집 나간 그 놈을 위해 하루 어느 날 동구밭까지 나가서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는 내 아버지 가슴 속에 한이 맺혀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음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지도 몰라요.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온 동네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건 아버지께 관심이 아니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어서, 돈을 얼마 가지고 돌아왔든 못 가지고 돌아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돌아온 게 감사해서, 건강하게 돌아온 게 감사해서 살진 송아지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근데 마지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노했나요? 그런데 왜 형은 노하죠? 아버지는 못 들어오고 있는 동생, 혹 동네 사람들에 의해 캐자자 컷오프를 당할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죽지 말라고 뛰어가서 껴안아 버렸는데, 형은 동생을 안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저 분노할 뿐이에요. 분노한 이유는 정의롭지 않아서,
공정하지 않아서. 정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옹졸한 사람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정의와 공정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 우리는 늘 갖다 붙여요.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만일 하나님이 공정의 법을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정의의 법을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집안에 맏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3분의 2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공정, 정의, 합리 이거 없이 받아놓고 남들에 대해서는 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정의롭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 분노하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죠. 큰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일어난 결과는 동일해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야 돼. 큰 놈은, 둘째 놈은 지 마음대로 살려고 재산 들고 집 나가버렸고,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집 밖에 나와 기다렸고, 큰 놈은 밭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 마음대로 고집 부리다가 또 아버지가 밖으로 불려 나와야 돼. 아버지니까. 아버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인생 다 살아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면 큰 놈이 마음 불편해야 할 거 생각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 아버지 돼 보니까 알겠던데요. 그래, 용돈 줄 때도 니만 준다. 언니한테 말하지 마라. 동생들한테 말하지 마라. 알면 불편한 게 있거든요. 지금 딸들이 다 와 있는데 청기가 누설됐습니다. 지금. 둘째가 돌아오면 큰 놈이 불편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건강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진송아지 안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역시 큰 놈이 불편해서 못 들어오겠대. 그러니 아버지가 그 기쁜 잔치의 자리에 있다가 생각했을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둘째 돌아와서 좋긴 한데 이 또 첫째, 이 상처받은 이 인생 올 것이 왔어. 아버지는 또 나갑니다. 잔치 자리 두고 또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권한데 뭐라고 권했을까요? 네 동생 왔어.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정죄 받았던 둘째는 살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어서 돌아 들어왔는데, 아버지 밑에서 밭일 열심히 했던 첫째는 들어가자 그래도 안 들어가요. 무엇이 다릅니까? 마지와 둘째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29절에서 남깁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의 명을 받아 어김이 없었습니다. 난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라면 일했고 다른 길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염소 새끼를 내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참 죄인들은 늘 이렇게 표현해요. 지가 속이 상해놓고 꼭 그럴 땐 아버지를 끼워 넣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꼭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런 말 갖다 붙여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인다고요. 아버지, 당신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예, 그럼요. 교회 안에는 공정이 있어야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정의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회 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러니 공정, 정의, 합리, 이것보다 교회 안에 먼저 충만해야 될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른 게 다 사라져도 반드시 기초로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그건 아버지 마음.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봐 뛰어가서 그 아들과 한 몸이 되어버린 아버지 마음이 교회 안에 가장 기초이고 가장 충만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올 한 해 또다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 말이 틀리지 않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십니다. 마지가 간구하고 있었던 것. 말씀 확인할까요? 이 말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 올려주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맞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너는 어느 한 번 어김이 없었고 밭일을 하고 있었어. 네 동생이 3분의 1을 가져나가고 너는 맞이어서 3분의 2를 가지게 될 거다.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너의 것이다. 아버지한테 마지가, 아버지, 제가 제 벗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싶었어요. 잔치 한번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했으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 동생이 3분의 1이나 들고 나가서 우리 집 재산이 축 났는데 염소 한 마리를 또 잡으라고? 이랬겠습니까? 마지는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사귀지를 못했어요. 나이 50이 돼 보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아버지 기억은 저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신 아버지 기억, 제 방에 와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셨던 아버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은 아버지와의 사귐, 그 어떤 가운데서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 아버지를 누림 아닐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확인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다. 이걸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해가 인도받아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누림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자꾸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가 먹기를 탐하는 자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알기 전에 일부터 하면 괜히 힘만 들어요. 사람을 먼저 알고 저 사람의 성격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 때 일을 해도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과 시간만 나면 밥을 먹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데요. 앞으로도 전 그럴 거예요. 저를 잘 알고 싶은 분은 저와 함께 밥을 드시면 됩니다. 밥 사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교제하시면 돼요. 그게 맞죠. 사도행전의 말씀 확인할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탁월한 설교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결과 3,000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을까요? 세계 선교 전략 짰을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이후에 기도했네요. 일단 먹어야 돼. 일단 사귀고 누려야 돼요. 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누림에서 시작됐다고요. 누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제하셔야 돼요. 일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할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 더 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세계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밥 먹는 데서부터 시작됐대. 올 한 해 우리 권속 공동체 소그룹에서든 또 친밀하신 분들과든 밥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즐겁게 밥을 먹고 서로를 알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좋으셨을까? 마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했지만 마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마지가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 마지는 둘째를 욕했죠. 둘째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던 마지는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 인도받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딱 서니까 그 고집이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 완고해진 그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지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커플을 벗겨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집센 사람이었어요. 또 한 커플 벗겨보니까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분이십니까? 그 한꺼풀을 벗겨냈을 때 혹시 고집센 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남겨준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을 강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 없이 사역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사역은 다 야망이에요. 남들을 짓밟고라도 사역하는 건 야망이라고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짓밟고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첫째가 이걸 못한 거예요. 밭일은 열심히 했는데
뜨겁게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따지지 마라. 이건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잘하는 은사도 받은 거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럼 주셔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선한 청지기의 기준은 뭐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까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게 선한 청지기. 마다들이 이걸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인도받지를 않아. 말씀이 그의 심장을 때리지를 않아. 들어가지를 않아. 청직인데, 열심히 있는 청직인데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이 박혀.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마지막 말씀 받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겉으로 포장으로라도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거 없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과정도 내내 하나님, 결과도 내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고집센 나는 사라져버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기준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공정도, 정의도, 상식과 합리도 그 틀을 다 뛰어넘어 버리시고 저를 다 덮어버릴 만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고백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내내 아버지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께 사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